웨이메이커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불려지는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도 하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너무나 어렵고 위축되고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가 무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런 강한 어떤 저의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다. 감사는 닫혔던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 맥주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함께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세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함으로 어딜 들어가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보좌 앞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단계요? 감사. 두 번째 단계는 찬송이에요. 찬송이 두 번째 단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궁정으로 보좌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사는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뭐 커피라도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감사합니다. 땡큐. 잘 먹을게요. 그러죠? 누군가 친절하게 우리에게 조금만 대해줘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표현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 행하신 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48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교회를 떠나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어도, 세계가 다 경제 위기를 겪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혹 내 삶이 다 무너진 상황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질까? 묵상할수록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세요.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 감정이, 내 상황이, 환경이 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내 가슴에 담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난 2주 동안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천국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 찬양을 하되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시면 찬양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 것인지, 날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말씀 전에 불려진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랄. 자, 큰 목소리로 할랄.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100번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할렐루야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할랄에다가 너희라는 뜻의 루아,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야를 붙여서 할렐루야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예요. 네가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좋으면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할랄은 무슨 뜻일까? 할랄은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랄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조용조용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기뻐 뛰며 큰 소리로 폭발적으로 찬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임을 보여주라. 네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표현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할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좋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참 일찍 성숙해서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자매들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근데 다 공감하겠지만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게 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할랄이라는 단어는 기뻐 뛰며 춤추고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 뛰며 할렐루야, 소고치며 춤추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런 찬양이 우리 안에 사라진 것 같아요. 여기서 조용히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어떤 그런 뭐 마커스나 또 뭐 아이자야나 막 이런 데 가면요, 그 조명이나 그런 거에 막 침실에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또 오션이라는 그런 곳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춤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막 춤추게 되더라고요.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이죠. 호주의 힐송도 가봤고 싱가포르의 CACC도 가봤고 미국의 여러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해봤는데, 그런데 가면 이렇게 찬양.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분위기 안 되고 하면은, 내 기분 좀 아니면은 그렇게 못하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사람에게 막 무례히 행하면서 막 뛰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표현은 동적일 수도 있고 정적일 수도 있어요. 동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열정적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적인 찬양은 그럼 받지 않냐? 아니에요. 각기 민족의 정서마다 그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욱 예배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기뻐 뛰며 열정적으로 하는 찬양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그럼에도 그런 분위기와 환경과 상관없이 더욱 주님을 열정적으로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다. 예전에 어떤 그룹 이름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좀 다르고요. 구약에서 90번 이상 사용된 단어 야다. 이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다, 두 손을 치켜 올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항복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 다 있으시죠? 이 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는데, 손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 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의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이 악수 대신 목례를 많이 하는 문화가 생겼지만 보통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공손히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한다거나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과 악수를 먼저 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그 손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외국의 문화들 그런 거 있죠.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손을 흔들거나 헤어질 때 잘가 빠이빠이 하면서 손을 흔들죠. 그러니까 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조심스럽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팔짱을 많이 껴요. 그리고 우선 팔짱을 끼고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는 없지만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은 안 하고 팔짱을 끼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천지 추수꾼 아니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건 있어서 뭔가 감동이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다가오면 거부할 겁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손을 보면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라. 주를 향해 손을 뻗어 찬양해라.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주변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를 갈망하는지. 주님 아시죠? 저 오늘 또 넘어지고 또 실패했어요. 그러나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를 의지하는지 손을 들어 표현해야 돼요.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동이 왔을 때 진짜 얌전하고 정말 젠틀하고 어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어떤 집회에서 그분이요 정장을 다 풀어헤치고 이 넥타이를 다 풀어헤치고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뒷모습을 딱 보는데 경외라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정말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 그 모습에 정말 은혜를 받았고, 어떤 집회에 가서는 드러머가 막 연주하다가 막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스틱을 내려놓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본 적이 있어요. 쇼잉이 아니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 팔짱 끼고 딱 앉아서 은혜 오늘 받을까 말까. 하나님이 볼 때 어떨까.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감동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드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정한 겸손. 오지랖이 아니에요.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께서 반드시 그 손을 외면치 않으시고 따뜻하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테일라.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특별히 정해진 가사 없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세상에 악보가 없는 노래를 만들어서 콧노래로 흥얼거리곤 했어요. 이거랑 비슷한 것이죠. 특히 이 흑인들의 정서에는 이런 프리한 음악적 감각이 넘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흑인 교회 갔는데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 찬양해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랩으로 막 하고 막 난리 나요. 그런데 그들이 막 힘들고 지치고 이게 아니라 막 진짜 제 소위 표현에 난리가 났는데 그 얼굴과 그 몸짓에서 희락의 영, 기쁨의 영, 정말 주님으로 해서 만족하는 그 모습들이 넘쳐나지 지루하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테일라,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것이 테일라입니다. 네, 영의 찬양. 시편 22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거든요. 여기서 쓰여진 찬송이라는 단어도 테일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영으로 찬송할 때 그곳에 오셔서 앉으시고 임재해 주시고 좌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은 이렇게 예배의 현장이 있죠.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집에서 찬양하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면 그곳에 주님이 좌정하세요. 그래서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도 조금 괜찮다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봤는데도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가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찬양의 자리를 갈망하게 돼요. 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쪽으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모든 막히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토다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다. 토다는 말씀에 약속되어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기뻐하는 찬양. 그러니까 최상위의 찬양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상위 형태의 찬양은 뭘까? 토다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찬양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에도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여러분 어떨 때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윗이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쫓겨다니며 광야에 숨어 지낼 때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의 돌밭 위에 누워서 이슬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슬을 맞았다는 건 잘 데가 없어서 밖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잠들면서 그때 지어 불렀던 찬양이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토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의 찬양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일전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옛날 감옥 비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배설 다 하고 음식 먹고 위에서 내려주는 거 하고 그런 감옥.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좀 원망스러웠을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배신했던 내용들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찬양할 거리가 있고 소망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도전을 받아요. 자주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으로 주님이 몰아가시는 경험을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전 세계의 모습이 꼭 이 한밤중에 감옥과 같은 어둡고 힘겨운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어떻게 했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말한 헬라어 한밤중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고 무시되고 모욕과 수치와 멸시받는 가장 밑바닥인 그 상태.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영성을 담고 있었는지 거기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토다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을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쇠사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 기록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때부터 빌립보 교회 한번 들어보셨죠? 그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 있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 밤에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두 사람이 토다의 찬송을 드렸을 때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우리 참 신앙이 신실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가장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 다 됐는데, 다 괜찮은데 우리 아이 누구누구가 예수 안 믿어요.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영성과 이런 어떤 척도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진짜 진정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인데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대로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정말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풀리고 언제 그것이 회복됐느냐? 이 토다, 그 고통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걸 모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누군가 있다면 이 토다의 찬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중에서도 찬양하는 그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잘 상황을 보시면 오늘 우리는 이 기쁘게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뭐 통장에 좀 있고 뭐 우리 집에 그렇게 별로 문제도 없고 뭐 그렇게 맨날 목사님 뭐 고통 얘기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 다냐. 나랑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당장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선포합니다. 절대적으로 더 좋아지진 않아요. 아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희망을 주셔야죠. 선포해 좀 좋은 얘기 해주셔야죠. 아니요. 더 뭔가 많은 것이 회복되고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날들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해주는 언니, 우리 동생, 주변에 공동체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서 4주 동안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이 성경을 자유롭게 갖고 다닐 수 없어요. 신학생들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걸 외워요. 진짜 외웁니다. 정말 열악하거든요. 침대에 누우면 바퀴벌레 지나다니고 이게 한 3달, 4달 동안 이 이불이 빨지를 않아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데 제가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는데 외웁니다.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예배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줬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해. 지옥이 있는 거라고 천국이 하는데 내가 그럴 수 없어. 아니요. 장사 없어요. 다 하나님 떠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감옥이 여러 가지 종류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경제의 감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 가까운 장모님 건강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에 모시고 갔다 왔어요. 암이 회복됐다가 또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멀쩡하다가 그렇게 와서 그들의 사연들을 들었어요. 지금 내가 괜찮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 실패의 감옥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은 사단이 이런 것들로 많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깨서 그거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감옥이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같이 이 토다의 찬송을 드릴 때 분명히 그 감옥도 열리고 풀려지고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누고 할 텐데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정말 떠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찬양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어디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너 잘됐다, 이제 너 만사형통이야, 이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서 누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 기뻐 뛰며 찬양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 되신 그 주님께 두 손을 들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늘 입술이 아니라 내 눈과 귀를 만족하는 찬양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도저히 찬양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싫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우리 권사님도 뭐 계시고 한데 너무 많이 방황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깊은 은혜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도 찬양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brea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세요.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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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영으로 주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며 환경에 눌리지 않으며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다시 한번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일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다시 한 번 더 Waymaker, 할렐루야.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예수여, 나 예수여,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이 위축되고 좌절되는 그 순간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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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수련회 때마다 울고 불며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 상태의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을 터인데 나는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돈이 좀 없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다른 건 없어도 괜찮은데 나에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함을 회복해야 돼요. 이 절박함이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어질 때 주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점령해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 죄송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세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내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내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길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 여러분이 영으로 표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영은 지금도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내 생명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바를 드리겠습니다. 세바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닌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그 주님 앞에 판단을 받고 그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님이 지금 내 상태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기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알 수 없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날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 친구를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이 모자라고 너무나 부족한 종도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 액션을 취하는 그 지체를 바라본 우리 주님은 어떠시냐면 그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과 함께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너무나 반가워하시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이 주님과 접촉을 시작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스타로 시작해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인스타로 끝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교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안아주나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나 이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각자의 고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잘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내 삶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내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일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들 오셔서 내 곁에 동행해 주시고 그 수많은 갈등의 그 현장 속에 오셔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며 돌아서지 않으며 직진으로 그 주님과 함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이들의 삶에 스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